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7일 금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같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결정이란 무엇일까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결정에 따른 결과와 그 결정을 따르기 위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이요 기준이란 그러한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인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알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이미 알지만 사실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은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기 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정해진 기한 안에 오지 않자 다급해진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고 또 자신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다급하게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질책하고 책망합니다. 그때 사울은 이런 핑계를 댑니다.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사울의 변명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시간 안에 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자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과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그 불순종에 있어서 불순종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있었다고 자기를 합리화하죠. 사울의 합리화는 두 가지였습니다. 점점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리고 믹마스의 블레셋 진치고 있는 블레셋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즉 지금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었고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변명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쩌면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울이 뭘 잘못했지? 오히려 사울이 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대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고 오히려 사무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빌미를 제공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세상 나라 왕이었다면 그건 올바른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사울의 문제는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불순종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내려진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첫 번째 명령부터 불순종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흩어지고 있고 블레셋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단이든 내려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결정이라도 내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디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는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잖아요. 종이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종으로서의 더 이상 그는 적합한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사울의 문제는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기보다 사람들과 환경과 상황에 더 시선을 두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더 앞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의 마인드 자체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왕은 절대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인간 왕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입니다.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쟁에 나는 어떻게 쓰여질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기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고 또 사람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의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상황이 급하고 이때를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을 때 앞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지지 않고 그냥 내 생각과 판단에 옳은 대로 결정할 때가 있죠. 그 결정이 지금 당장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결정인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어기는 거 어떠냐? 한 번 불순종하는 거 어떠냐? 그럼 그것이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 번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은 또 15장에 가면 정말 왕으로서 폐위될 수밖에 없는 또 불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첫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럼 첫 단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새가족이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마음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은 불순종을 계속해서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다가 실패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결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한 삶입니다. 만약에 저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결정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지금 당장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내 생각과 판단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옳은 결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공보다는 순종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떤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이 결국은 영적으로 우리를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동행으로 더 멀어지게 하고 궁극적인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실패하는 것이 내 생각과 판단대로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방향과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지름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여러분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 만나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여러분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